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집이 붕괴되거나 자고 있는 중에 비로 인하여 토사가 밀려와 집이 형체도 없이 사라집니다. 만일 내가 그 집에 그날 밤 자고 있던 중에 그 집을 덮쳐버렸다면 아마 나는 자다가 날벼락을 맞아 사망했을 것입니다. 늘 다니던 터널에 들어가니 물이 차서 차도 꼼짝 못하고 무려 14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이 그 지하차도에 갇혀서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 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거기서 극적으로 구조가 됐던가, 화재가 났는데, 백화점이 무너졌는데 수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거기서 내가 14일 만에 다행히 무너진 그곳이 그 건물의 콘크리트 기둥이 받쳐줌으로 인해서 내가 누울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생기며 내가 거기서 14일 만에 21일 만에 빗물을 마시며 내 소변을 받아 마시며 버티고 견뎌서 14일 만에 21일 만에 구조가 돼서 살아나온 사람이라면 반드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트라우마입니다. 갑자기 닥친 사고로 인해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고 마치 그 일이 또 일어날 것처럼 매일 두려움 속에 삽니다. 내가 겪었던 엄청난 사건이 내 심리적 내상을 입어요. 마음이 그 두려움 속에 한번 충격을 받으면 심리적인 압박과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이것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과 그의 가정, 그 성에는 약 5만에서 10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5만 명이든 10만 명이든 그 엄청난 사람들이 한순간에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지면서 불바다가 돼서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태워 비참하게 죽었는데 거기서 살아나온 사람은 딱 3사람입니다. 롯과 그의 2딸이고 그 아내는 나오다가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롯이 그 성에서 유일하게 살아나온 롯과 2딸입니다. 그들은 운이 좋아서 구출된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그들을 강제로 끄집어내서 빨리 저 산으로 가라. 네, 주여. 한번 볼까요? 그 앞에 18절,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같은 19장이니까 그 앞에 어떻게 구출되는지를 좀 보십시다. 롯이 그들에게 천사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으니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산이 멀다는 거예요. 산까지 가다가 죽을 겁니다. 그러니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 작은 성이 무슨 성이냐면 오늘 롯이 거했던
소활성입니다. 소활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작은 성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옆에 소활성까지 다 불로 심판하시기로 했는데 롯이 그곳으로 피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롯이 도망갔던 그 소활성은 남겨두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태웠는데 그 깊이가 무려 150m나 넘는 엄청난 폭탄이 떨어지면서 땅이 패이면서 그곳에 물이 차면서 그곳이 바로 사해바다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 빠져나오면서 유황불이 하늘에서 쏟아지면서 내가 살던 그 성이 태워지는 걸 내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나도 함께 태워져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살아나왔다면, 여러분, 10만 명이 죽었는데 나 한 사람 살아나왔다면 인간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트라우마도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을까? 내가 알던 그 형제들, 내 친구들, 동료들,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던 내 친구들과 수많은 그 성 사람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재도 하나, 뼈도 하나 남지 않고 다 타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나를 구출해 내셨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체험을 내가 내 삶으로 한번 경험했던 사람은 보통 누구나 다 그때부터는 특별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출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 소활성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구나. 이 소활도 망했어야 되는데 내가 있는 이 소활 땅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지 않고 구출해 주셨구나. 그러면 소활 땅에 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당연히 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롯아, 내가 너를 특별히 구출했다. 네가 소활 땅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내가 그 소활 땅을 심판해서 내가 면해 주었다. 그러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소활에 가서 단 한마디라도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저는요 소돔성에 살던 롯입니다. 저를 처음 보시죠? 저 소돔과 고모라 불바다 될 때 다 구경하셨죠? 바로 몇백 미터 앞에 있으니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심판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성으로 피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불로 심판할 계획이었는데 이 성이 제가 도망옴으로 인하여 이 성을 하나님께서 면제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여기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를 구출하신 분 또한 천사들이 저를 강제로 끌어내어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우리 성도 소망이 없습니다. 이 한마디만. 자, 여러분, 누군가에게 말해주는 것은 내가 무슨 꾸며내야 되고 만들어내야 되고 멋진 언어를 구사해서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내가 체험했던 것을 그냥 그대로 거짓없이 전해버리기만 해도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만 얘기해줘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일들이 한두 가지이겠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했던 일들이 반드시 있어요. 없다고 시침이 떼지 말고 있단 말이야.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 서신에서 자기가 경험한 주님, 내가 만났던 예수를 전했지 만들어내거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들어낸 이야기는 허상이요 허구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진짜로 주님을 체험했던 그 사건을 전할 때 그것이 성경이 되고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소알에 들어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거기 방 한 칸 얻어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제 자리 잡으려니 깝깝하니까 소알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 굴 속에 들어가 지가 무슨 수도원 생활을 하는지 수도사가 되려고 했는지 몰라도 고립돼서 산속에 들어가 두 딸과 함께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고 이렇게 비겁하고 비열하고 더럽고 추한 인생으로 그 인생이 추락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만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와 그 롯과 함께 수십 년을 함께 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를 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들을 롯은 그 옆에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서에 보면 거기 롯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었을까? 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 그 기록책에 아브라함의 이름만 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롯까지도 하나님이 써 놓았습니다.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이 소돔송에서 롯을 구원해낼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작지만 그저 한 1000여 명 사는 작은 성 소알성이라도 저 롯을 통해서 구출해내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소알을 버립니다. 버리지 말았어야 할 땅을 버립니다. 이 롯 보세요. 롯은 언제나 자기 이득을 쫓아 자기의 소유를 쫓아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그 전에 아브람과 함께 살 때 땅이 좀 좁았습니다. 롯의 목동들이 목축업을 하고 아브람의 목동들이 목축업을 하다가 땅이 좁으니 풀이 좀 부족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롯의 목자들하고 아브람의 목자들이 수없이 다툽니다. 참다 못한 아브람이 롯아, 이제 너와 내가 더 이상 싸우면 안 되겠다. 성경은 점잖게 얘기했지만 그 사실 내용을 보면 한두 번 싸워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브람이 이제 너하고 내가 갈라서야 되겠다. 이 작은 땅에서 우리가 싸우면 되겠니? 그러니 네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 그때 롯은 두말할 것 없이 푸른 벌판이 있는 요단들을 택하고 그쪽으로 이전해 버립니다. 아브라함은 거친 들판에 홀로 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이 너의 땅이야.
온 세상이 너의 것이야. 네가 바라보는 것은 내가 다 줄게. 롯은 그 푸른 초장 요단들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자기 이득을 쫓아서 롯이 적어도 삼촌이 서열이고 나를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내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따라왔던 삼촌이 나를 그렇게 챙겨주고 했다면, 삼촌, 제가 어떻게 삼촌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삼촌이 저 좋은 요단들을 택하세요. 제가 이 사막에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은혜를 알아야 되고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자기 것을 챙기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별것 아니에요. 내 작은 이득을 취하고 내 좋은 것을 찾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선택지 앞에서 때로는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내가 양보를 해야 되는 순간들이 와요. 그런데 그것이,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면, 내가 이득을 되는 것을 선택하면 당장은 이득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심령을, 그 선택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내 계산서가 있지만 하나님의 계산서가 있어요. 잘 모르죠? 내 계산서대로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산이 따로 있다고.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고 곱하여 주시고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하셔야 사는 거지, 내 계산서대로 내가 이득을 쫓아 살아가면 그 순간은 이득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빼기 해버리고 나누게 해버리고 비참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내게 없어지는 순간 그야말로 내 인생은 이 빗바닥 인생이 되고 무엇을 해도 아무것도 해도 이룰 수 없고 되는 것이 없는 비참한 인생으로 추락하는 것은 순간입니다. 이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전하고 싶지 않고 진심으로 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내 삶에 적용해서 살기만 한다면 우리 삶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롯은요, 자기 살궁리만 하면서 살아가는 그야말로 치사하고 비천하고 아주 이기적 인간입니다. 롯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작은 성 소아를 아무 생각 없이 쉽게 버려요. 니느웨 성이 요나가 찾아가 하룻길을 외쳤는데 그 큰 성 니느웨 성이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면제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요나가 이 성 망하기를 원했던 그런 심성이었어요. 그런데 요나가 어디에서 살아나왔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삼켰다가 3일 동안이나 소화되지 않고 살아나왔다는 건 기적 아닙니까? 그가 니느웨 성 중앙시장을 쫙 돌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 뒤에 너희들은 망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것도 큰 소리로 아니에요. 그런데 그 비린내 나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자 아니에요? 그러면 롯은 어디서 살아나온 거예요? 물고기 뱃속 정도가 아니잖아. 유황불 속에서 살아나온 거잖아. 폭탄이 터지는 곳에서 살아나온 거잖아. 그러면 그 말은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간증도 합니다. 내가 체험했던 간증. 그걸 왜 하느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에요. 내 삶에서 만났던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더 큰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작년 말인가 봉화 광산에서 광부 2분이 갇혔는데 무려 10일 만에 그들이 기적적으로 구출이 됩니다. 그들은 그 굴 속에서 둘이서 커피 믹스를 나눠서 하루에 커피 믹스를 한 봉지 아침 저녁 한 봉지를 먹으면서 그 10일을 버텨냈답니다. 10일 만에 구출된 박모 그 광부 반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나는 벌써 죽어야 될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의 남은 인생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 것이고 또 광산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살 것이다. 그의 말을 들을 때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10일 만에 살아나왔다. 여러분, 롯은 폭탄이 쏟아지는 그 성에서 유일하게 살아나왔으니 그 광부의 말보다 100만 배 이상의 폭발력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선가 죽었어야 될 내가 수없이 위기를 넘기고 지금까지 살아나왔다면 하나님께서 왜 천사를 통해서 소알 땅으로 롯을 보내셨을까? 소돔에서 유일하게 구출된 사람, 불로 심판하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보았고 그걸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을 것이고 보내신 천사와 함께 있었고 소알 땅에 가 소알을 변화시키고 그곳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롯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롯을 구출해낸 건 아니에요. 딱 한마디입니다. 내가 소돔성에서 불이 쏟아지는 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를 강제로 끌어내서 우리 두 딸과 함께 살아나왔어요. 원래 이 소알 땅도 심판할 땅인데요, 내가 오므로 인해서 이 땅을 하나님이 면제시켜 주셨어요. 이거 한마디만, 딱 한마디입니다. 그런데 롯은 산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산속에서 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롯을 살려준 목숨의 대가로 소알을 맡겨주셨는데 롯은 소알을 너무 쉽게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소알을 살려두신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하나님은 불로 심판해야 되는데 그 소알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직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를 아직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버려? 네가 뭔데 하나님이 안 버렸는데 내가 버려? 여러분, 소알을 롯은 버리면 안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버리실 때까지. 하나님이 안 버렸는데 내가 왜 먼저 버려? 내가 선택하는 게 옳아요? 하나님의 선택은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습니다. 롯에게 너무 큰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기대라도 하나님이 하면서 그 한마디 해줄 것을 하나님이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못해요. 안 해요. 여러분, 전도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내 친한 동료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한마디만 해주면 돼요. 심각하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행복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렇게 살았다. 그거 한마디만 충분해요. 그런데 내가 혹시 그 동료에게 그 사람의 그 이야기를 하면
아유 저 예수쟁이 지금 어느 시대인데 예수 믿으라고 그러냐고 그렇게 반응할 것이 두렵지요. 그것은 내 선택이고 내 생각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한 거예요. 복음의 역사는 뭐냐면 그 내 말하는 단어에 예수라고 하는 말 한마디만 들어가면 그 예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도 못하고 살아요. 제가 지금 3500년 전에 살았던 롯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롯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은 롯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롯의 이중성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아브라함 이름 옆에 롯이 같이 기록되어 있을 텐데, 그러나 그 롯의 이름이 지워져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구출도 경험했어요. 그러나 롯은 그 소알 땅에 가서 내 입을 열어 단 한마디를 못하고 숨어서 살아요. 자, 똑같이 예배당에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들어도 아브라함이 있고 롯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속에서 롯이 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되라고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야. 천사에게 롯이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종이 은혜를 입어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여러분, 이 은혜라는 거룩한 단어를 롯이 말했다는 것은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심을 보았어요. 은혜도 알아요. 나도 은혜를 잊게 해주세요. 응? 다시 한번 확인해 볼래요? 19절, 천사에게 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여러분, 천사에게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여러분, 세상 사람은 이 말을 못합니다.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여기 벌써 롯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어를 알고 자기가 종인 것을 알고 주인 것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롯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작은 소화를 쉽게 버립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작은 것이지만 그걸 쉽게 버리는 사람은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버리면 하나님도 날 버려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심판인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직 안 버리셨어요. 에? 버리는 건요, 버리는 사람은 결국은 뭐를 버리냐면 자기가 자기를 버려요. 내가 나를 버려요. 여러분, 나의 편은 누구예요? 나의 편은, 마지막 남은 편은 나여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나 자신에게 내가 격려해야 되고, 나 자신에게 내가 위로해야 되고, 나 자신에게 내가 축복해야 되는 게 나예요. 그거 아세요? 나를 누군가 축복할 사람이 없으면 마지막 축복할 사람은 나예요. 은세야,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이 쓰실 거야. 너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자기를 축복해야 돼요. 괜찮아. 그만하면 괜찮아. 아직 끝난 거 아니야. 힘내자, 은세야. 내가 나 자신에게 거울을 보면서 씻을 때마다 가끔씩 이야기를 합니다. 너 젊었을 때 참 잘생겼는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좀 늙었구나. 그래도 잘 살았어. 괜찮아. 서재실에서 내려오기 전에 딱 설교 노트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큰 거울 앞에 제가 서요. 은세야, 오늘도 화이팅. 오늘도 네가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 가슴속에 불이 일어날 것이고 역사할 거야. 괜찮아. 너에겐 하나님의 영성이 있어. 너에겐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가 있어. 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 중에 최고의 설교자야. 제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착각을 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설교 잘하는 거로 착각하고 삽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늘 들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나는 나를 안 버립니다. 그만하면 괜찮아. 그만하면 너는 할 수 있어. 너에게 하나님의 천재적인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아무에게도 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를 네 속에 내가 심어주었어. 괜찮아. 할 수 있어. 그게 얼마나 힘이 나는지 알아? 어? 자, 한번 해봅시다. 자기가 자기에게 말을 거는 거야. 자기 이름을 불러요. 자, 여기다 대면서 자기 이름 불러. 은세야. 시작. 자기 이름 부르라고. 은세야, 고생했다. 힘내자. 화이팅 하자. 너는 행복해. 너는 행복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 일어날 수 있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자꾸 위로하는 거야. 이게 중요해. 산속에 들어가 굴 속에 고립돼서 사는 롯을 보십시오. 산에서, 그것도 굴 속에서. 이게 무슨 의미예요? 산에 들어가 굴 속에 박혀 있습니다. 인생 포기한 거예요. 누구도 만나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집을 나간 탕자 보세요. 그 아버지 엄청난 재산 가지고 방탕하게 쓰다가 거지가 되고, 돼지 키우는 집에 가서 돼지가 먹는 열매도 제대로 못 먹고 배고파 굶주리다가, 이 둘째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우리 아버지 집은 부자인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이 아니라 내 노예로 써달라 그러면, 내가 열심히 노예 생활하면 그래도 하루에 고기국밥은 한 번씩 줄 텐데, 그래,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아들은 아니지만 나 종으로 써주세요 하고 내가 돌아가자. 이놈이 그 생각이 가장 인생에서 제일 좋은 선택이었어. 응? 이 탕자가 내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종으로 가서 내가 평생 그 집에 종으로 살리라. 그리고 돌아온 거야. 그런데 아버지는 매일 그 동굴 밖에서 그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하루도 빠짐없이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그런데 저기 산거 가면데 거리가 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이 저기서 거지가 돼갖고 오는데 아버지는 알아봐.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내 아들아 그래. 아니, 그놈이 그 돈을 쓸 시간은 최소한도 3, 4년, 5년은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5년 뒤에 갈 때는 좋은 옷 입고 갔는데 올 때는 거지처럼 비참하게 왔으니, 아무리 시력이 좋은 아버지가 시력이 나쁠 텐데 그 멀리 있는 그 거지 몰골을 하고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집 앞에 왔을 때 이 탕자남이 얼마나 갈등을 했을까. 내가 오긴 오겠지만 진짜 가면 우리 아버지가 종으로 받아줄 수 있을까. 아마 비틀비틀 거리면서 왔는데 아버지는 그걸 자기 아들로 알아보는 거야. 모습은 형편없이 변했는데 아들을 알아보시는 아버지예요.
기다리시는 아버지는요, 내가 아무리 비참한 거짓골로 와도 아버지는 나를 알아보시는 거야. 응? 여러분, 근데 노예로 썼습니까? 아닙니다. 신발을 신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내 아들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잘난 척하지 말고 이제 돌아오십시오.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그거요 제일 쉬운 일이에요. 누가 저때 저때 그것처럼 쉬운 일이 없어요. 그런데요,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내가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나를 위로하고 내가 나의 잘못됨을 바라보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나를 내가 알아야 돼. 판단하지 말고 제가 하도 어렵게 사는 어떤 분을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내가 아무도 모르게 그분을 좀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불쌍해서 제 주머니에 털어서 있는 거 주고 뭐 필요하다 쌀도 사주고 내가 해봤습니다. 집이 완전히 쓰레기장입니다. 이야. 그래서 한 번은 그분이 저에게 선생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서 제 목사라는 말은 끝까지 안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계속 도와주고 뭘 해주고 청소도 한 번씩 해주고 나왔는데 그분하고 잠깐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요, 그분이 이야기를 한번 처음으로 들어봤는데 사연이 기구합니다. 한때 결혼도 했었고 형제도 있었고 친구도 많았는데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데 전부가 다 그년이 못됐고 그놈이 나빴고 그 부모도 그렇고 형제남들도 왼수고 전부 남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보니까 똑똑하더라고요. 이분이 전문대학까지 나왔대요. 그리고 공부도 잘했었대요. 근데 병 들었어요. 무슨 병이냐? 자기가 이렇게 된 거는 그 사람 때문이고 저 사람 때문이고 전부가 다 누구 원망하고 탓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해줬습니다. 선생님, 그 사람 탓이 아니고 선생님 탓이에요. 뭘 누굴 원망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똑똑한 언어를 써요. 잘난 척 그만하시고 당신 탓하세요.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이 문제가 있어요. 그랬더니 밥상 확 엎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다시는 안 찾아갔습니다. 사람 안 고쳐지더라고. 누구 탓합니까? 내가 얼마나 은혜를 입었는데 비난하고 누구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있어요. 누구는 어떻고 저렇고 정죄하지 마. 정죄하고 싶거든 자기가 자기를 해. 내 탓입니다. 내 실수입니다. 내가 선택했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열어주시고 기회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요 울며불며 잘못했습니다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보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깨닫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말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롯이 왜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당연히 그 바로 옆에 불과 4-5km만 걸어가면 아브라함이 사시는 그 가나안 땅에서 부자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계신 곳을 안 찾아간 이유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요, 참 제가 적어도 엘리야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통화하는데 내가 이 롯하고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삼촌 아브라함이 유일한 핏줄이 바로 옆에 사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거 롯 삼촌도 다 알고 있는 일 아닙니까? 왜 안 가셨어요? 롯이 왜 안 갔을까? 롯이 안 간 게 아니야. 머릿속에 아브라함이 계속 돌아. 그런데 못 갔어. 아니, 안 갔어. 가서 삼촌,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다시 좀 받아주세요. 내가 삼촌 집에 머슴으로라도 살 테니까 방 한 칸만 주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게 방 한 칸 주고 머슴으로 살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재산 절반 이상 띄워주고 또 다시 한번 시작해봐.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뭔지 아세요? 원래요, 이 제목이 버리지 마가 아니라 처음 적었던 제 노트에 그 더러운 자존심 때문에, 이게 제목입니다.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아브라함을 찾아가 삼촌, 저 왔어요. 지난번에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그걸 못하니? 그걸 못하냐?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는 쉬운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잘못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집사님 미안해. 이 말이 가장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내가 복이 있는 거야. 여러분, 그놈의 자존심, 뭐가 무릎도 꿇어야 되고 허리도 숙여야 되고,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형통하게 풀어져요. 여러분, 버리지 마세요. 나를 내가 버리면 끝나요. 내게 맡겨주신 작은 것 버리지 마요. 지금 맡겨주신 일들 죽도록 충성하세요. 소알은 작은 땅이 아주 작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거 안 맡겨, 작은 것 맡겨요. 나도 이 작은 교회 하나님 맡겨주신 거 최선을 다해요. 제가 수술을 받고 한 주 예배를 못 드리고 이 강단을 올라갈 때 눈물이 났는데, 그때 그 마음으로 지금도 설교하고 있고 그 마음 변치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고 사랑하며 진짜 말씀으로 설교하리라. 이게 제 결심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제 안에 새겨봅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시작. 왜 안 해? 빨리 앞에 뒤에 2번 이상 하는 거야. 제가 잘못했습니다. 시작. 제가 잘못했어요. 빨리 서로 말해.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복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존심이 깨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나는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 롯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감당해 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부귀 안일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나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시간 예물 드립니다.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세요.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 우리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아버지 내게 주신 작은 소원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거 버리는 순간 나는 끝납니다. 롯이 소원을 버릴 때 하나님도 롯을 버리셨습니다. 그 후손들은 악나랑 모압과 암몬 자손이 됩니다. 평생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악한 백성이 되고 영원히 여호와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비참한 저주받은 자녀가 됩니다. 그 자녀들의 조상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주님 초청하심에 응답하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주님을 영접하십시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작은 소원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하며 주님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님, 나는 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소아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 내 안에 거하시옵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하시고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욕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내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겸손하게 하시고 내가 그분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입술 되게 하시고 또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건들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내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립니다. 작은 것 드립니다. 나는 가난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으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내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정들 또한 그 자녀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